하나님께서 계속 바로에게 지금 9번째 재앙까지 내리셨는데도 바로는 아직 고집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내가 마지막 한 가지 재앙,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가 더 내리겠다. 실제적으로 마지막 재앙이에요. 한 가지 재앙을 내릴 텐데 그 다음에야 이제 바로가 너희들을 여기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아마 너희를 내보낼 때는 그냥 쫓아내듯이 내보내게 될 것이다. 예,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었으면 붙잡고 있었던, 못 나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나가게 붙잡고 있었던 바로가 제발 좀 나가라고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제 곧 너희들이 출애굽하게 될 텐데, 나가게 될 텐데 그것을 대비해서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한테 은, 금, 폐물을 달라고 요구해라.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한 게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한테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은부치, 금부치를 요구해라. 지금 모세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키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은부치, 금부치 요구하라고 시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망원경 표시 한번 해보세요. 3절 망원경 표시 아시죠? 동그라미 2개,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 그리고 주황색으로 칠하시고, 망원경은 내용의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은혜스럽거나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좀 눈여겨봐서 좋을 것들을 한번 표시하는 게 망원경이죠.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이 사람 모세를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자, 이 3절까지가 한 개의 단락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할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갑자기 이집트 사람들한테 은부치, 금부치, 폐물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줄 것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이집트 사람들한테 은부치, 금부치를 달라고 그랬을까요? 달라고 시키셨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학자들은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노동의 대가다 그래요. 노동의 대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노동력을 지금 착취당하고 있잖아요. 그들한테 어떤 정당한 대가도 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착취당했던 노동력에 대해서 그 삭스를 하나님이 뺏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리품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노예 민족, 천대받고 억압받아도 마땅한 노예 민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집트를 이제 마지막 재앙 내리면은 10번째 재앙 내리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백기 드는 거거든요. 이제 백기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이제 승리할 테니까 승리자는 여러분 옛날 고대 전쟁에서 승리자는 뭐를 얻어요? 전리품이라는 걸 얻게 돼요. 전리품. 그죠? 쳐들어가서 이겼으면은 거기 있는 금은 폐물 심지어는 뭐 사람들을 노예 삼고 전리품이라는 걸 얻잖아요. 그 전리품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금부치 은부치를 요구하게 하셨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막 짓는 거예요. 성막 짓는 거. 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거든요. 그때 그 성막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을 위해서 지금 이집트 사람들한테 다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금부치, 은부치를 지금
이집트 사람들한테 뺏어서 가지고 나가라는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세 가지 의미 다 좋아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는 그게 노동의 대가의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정말 어떤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의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노예 취급받으면서 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고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삶의 수고를 다 갚아주지 못할 수 있어요. 남편의 수고를 아내가 몰라줄 때도 있고요. 아내의 수고를 남편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성실했던 일들을 윗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나눠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은 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준 것까지 내가 잊지 않고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 그랬어요. 이름 없는 작은 자에게 목마르지 하면서 물 한 잔 준 거 하나님이 그 수고까지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막 싸울 거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섬기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이 나보고 알아달라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험 들어요. 사람을 의식해서 하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주진 않아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100% 사람들이 알아줄 때도 있지만 100% 알아주진 못해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의식해서 했을 경우에는 나를 알아줄 때는 기분이 좋고 마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 보고 했지 사람 보고 했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막상 어떤 사람들이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 알아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고 했지? 없어요. 마음이 섭섭해지고 화가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요. 짜증이. 그리고 나서 자꾸 이제 다른 이제 어떤 교회를 합시다 그러면은 괜히 그 사람이 반대 세력이 돼가지고 툭툭 시비를 걸어요. 옛날에 나를 알아주지 않았던 걸 거기서 터트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면 그것은 나한테 반드시 시험거리에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날라온다.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정말 이 믿음에 서서 일을 하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오히려 사람이 안 보는 게 더 이 마음이 뿌듯해요. 사람이 안 볼 때 일을 하는 게 이 마음에 흥분이 더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홀로 보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애쓰신 거 압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서 애쓰신 거 압니다. 저는 여러분을 다 알지 못하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뭔가 보상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좋은 곳으로 보상이 됩니다. 그럼 왜 이 세상에서 보상이 안 돼요, 목사님? 이 세상에서 왜 보상이 안 됐어요, 그 사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상하려다 보니 이 세상 거로는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거로는 그 가치가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으로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요,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주여, 우리의 억울함을,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바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 밑에서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쯤 풀어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순교자들이 더 있는데 그들이 채워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보상해준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목숨, 그들의 순교의 목숨,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여러분 보상할 수 있겠어요? 금붙이로 할 수 있겠어요? 돈으로 할 수 있겠어요? 명예로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걸맞는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의 어떤 보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돈도 좀 더 주시고 좀 뭐 잘 되는 것 좀 더 주시고. 좋아요. 여러분, 그거 좋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거 아무것도 없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덜 받아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무나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것들로 채워지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절반씩 이 땅에서도 절반만 잘 되고 하나님 나라 가서 나머지 절반 다 받으시고.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자, 우리 옆에 사람은 축복합시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고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거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집트 사람 것을 뺏어서 딱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여러분, 인내합시다. 끝까지. 네. 3절의 말씀을 아까 망원경 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도전도 줘요.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로 여기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호감을 얻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호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위대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앞에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호감을 얻는 데니까 옷 잘 입고 비싼 차 몰고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리고 큰 집에 살고, 소위 말해서 세속적인 것들로 너무나 그 사람이 가진 게 많아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사귀어보면 좋겠어, 이런 호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들, 대기업 오너들 호감도를 조사하면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습니다. 부자들이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호감도를, 그들을 좋게 생각합니까, 나쁘게 생각합니까? 라고 설문을 해보니까요, 낮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 많고, 그 사람의 차가 좋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좋아도요, 세상에서 호감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호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사귀어보고 싶어, 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어, 이런 호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 만나보니까요, 사람이 따뜻해요. 사람이 착해요. 만나보니까요, 사람이요, 밝아요.
그리고 정말로 사귀어 조금 만나보니까요, 신뢰할 만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를 보니까요,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바르고 올곧아요. 나는 예수 안 믿지만,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지만, 내가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면 저 사람처럼 다니겠다 하는, 정말 예수 믿는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사람은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호감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세상적으로 뭔가를 내가 더 많이 가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전도를 하겠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봤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바뀌고, 사람이 저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바뀌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회색 분자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뭔가 어떤 선택의 상황이 됐을 때, 내 동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때, 딱 그 선택의 상황이 됐을 때 내게 어떤 불리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선택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말은 안 해도, 아, 저 사람, 내가 만약에 어떤 내 일생에, 예를 들어서 내가 병에 걸려서 내가 죽는다. 근데 나한테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린 자녀의 대부가 되어달라. 내 자녀들을 내 자녀를 좀 돌봐달라 하고 막 찾을 때 누구를 찾겠어요? 같이 어울리면서 흥청망청대면서 놀았던 사람을 찾겠어요? 아니면 정말로 보면은 대쪽 같고 평상시에는 정말 신앙의 티를 너무 내가지고 에이 했지만 속으로는 그런 사람을 찾겠어요? 호감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들이 나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여기게 했다고 하시거든. 위대하게. 여러분, 위대해진다고 하는 것은 유명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연예인들처럼 요즘에 애들한테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연예인 된대. 이게 일이에요. 이거는 나라가 망조로 가는 겁니다. 이건 나라가 망조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다들 그냥 다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두 가지예요.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위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이 봤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뭔가 나하고는 수준이 다른 삶의 방식을 산다. 아,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 이걸 느낄 때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 때 전도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오직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를 놓고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 가족 전도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내가 가족들한테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보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다니는 교회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내가 호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가족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 한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호감을 가질 만큼 내가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가족 전도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해서 확 뒤집어져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주님은 우리의 전도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주님은 전도라고 하는 걸 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한테, 여러분, 호감 가는 인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돌아봐요. 나는 내 자식들한테 호감 가는 부모입니까? 나는 내 남편한테 호감 가는 아내입니까?
나는 우리 부모한테 정말 호감 가는 자식입니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위대하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왜? 그들의 삶의 내용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거야. 그가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그가 가진 바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위대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그 방식이 믿지 않는 나에 비하면은 정말 나 같은 나는 못 따라가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 그러면요, 계급을 떠나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 앞에 가면요, 죄만 덕지덕지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앞에 가면 뭘 느낄까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런 두려움이 싫고, 그런 상대가 너무 거룩하게 살면은 내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끌어내려 가지고 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내 속이 편하기 때문에 자꾸 마셔, 자꾸 먹어, 에이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이 어울려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어울려줘야지, 같이 어울려주는 게 호감을 더 잘 줄 것 같죠? 이걸 아셔야 돼요. 놀 때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화끈해? 정말 이걸 아셔야 돼. 끝나고 갈 때는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속으로는 욕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호감은 어떤 호감이냐? 뭔가 삶의 차원이 다른 호감이에요. 차원이. 이게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요, 먼저 자기를 가꿀 수 있어야 돼요. 전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나를 호감 가는 사람으로 가꾸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가서 예수님 믿읍시다 이 말 했을 때 나도 한번 그래 볼까? 이런 마음이 뭐 당장 따라 나오지 않더라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뭐 나도 한번 믿어볼 수 있겠소. 뭔가 이렇게 당장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움직임이 뭔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호감을 갖도록 나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전도하고 바울이 전도하고 빌립이 전도하고 뭐 이랬던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다른 생각 안 하고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막 병자 일으키고 무슨 귀신 내쫓고 하면서 전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도행전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백성들에게 뭘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한테 호감을 갔었어요. 호감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뭔가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하고는 수준이 다르는구나.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만치도 못 사는 사람을, 나만치도 못 사는 사람, 나만치도 나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믿는 신을 믿겠어요? 나보다 인격도 못 됐고 나보다 사는 것도 개차반이고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그냥 막 거칠게 말해놓고, 이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믿는 그 신을 누가 믿겠냐고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다니는 그 종교를 누가 갖겠냐고요?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갖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동네에서 깡패짓 하는 사람이 교회 나가면 그 교회 가게 시켰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호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세요. 충성된 사람. 사람의 말에 노란하지 말고, 사람이 만드는 분위기에 노란하지 말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 내가 막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 순간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갔다 그러면 거기를 딱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올곧은 신앙으로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변덕스럽지 않은,
변덕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라고요.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고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이 있을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돈이 있을 때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척 누가 못합니까? 믿음 있는 척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돈이 없어요. 망했어요. 내 남편이 실직당했어요. 없어요. 붙잡을 게 없어요.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때 친척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까? 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까? 돈도 없고 남편은 실직했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살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야,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호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그냥 그럭저럭 살만할 때는 막 뭐 예수님은 혼자서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다 떠들어대고 그러다가 뭐 좀 어려워지면은 그냥 사람이 확 돌변해가지고는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막 그냥 막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막 그걸 본 사람들은 이미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요. 전도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자 교회 나가자 할 때부터 그들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수준 있게 사는지를 봐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그때부터 호감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자꾸 얘기합니까? 여러분, 가족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맨날 기도만 하고 내 자신은 내 자신 성질대로 막 다 살고 내가 사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가족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가정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가정 안에 내가 폭발할 일이 생길수록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선택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매너 있고 예의 있고 딱 그렇게 하는 모습 보일 때 아, 역시 예수 믿는 우리 가족은 다르구나. 지금부터 그렇게 살면 돼요. 따라합시다. 지난 거 잊고 지금부터 호감 가는 성도가 되자.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주어가 뭐예요? 주님께서. 동사가 맨 끝에 보니까 여기게 하셨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호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위대한 인물로서 사람들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주님이 하시는 거면은 우리가 사람한테 잘 보여서 되겠어요? 아니면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꾸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려고 사람 앞에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X예요. X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잘 보이는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호감 가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올곧은 신앙이고 그분이 보실 때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인지라 주님이 호감 가게 만들고 위대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럼 모세하고 여러분 호감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위대하게 세워졌던 모세가 한 일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있죠. 그건 뭐예요? 여태까지 제가 한 얘기예요. 뭘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데 그러면 사람은 한 일이 없느냐? 있죠. 뭐가 있어요? 순종하는 게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내가 호감 가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순종하세요. 내가 위대한 어떤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거든 사람 앞에 가서 그렇게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3절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 5절 지도 표시하고 오늘 마지막인데요. 4절 5절 지도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4절 5절 지도 표시하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하시는 게 마지막 경고예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다 죽일 것이다. 왕의 장자로부터 몸종의 장자,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의 맛배, 첫 새끼까지 내가 다 죽일 것이다. 내가 이제 그게 이제 재앙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구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7절도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희로 알리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개는 어떤 동물이에요? 개는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예민한 동물이에요. 알죠? 개는 잘 듣고 냄새 후각이 발달되기 때문에 만약 주변 환경에 뭔가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금방 사람보다 빨리 알아채고 뭐 하죠? 짖죠. 그 변화에 대해서 막 짖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집트의 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쪽을 향해서는 짖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어가지고는 막 곡소리 나고 난리 났다고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날 때 이스라엘은 어떻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개가 짖지 않을 정도로, 개가 알아차지 못할 정도로 거기는 평상시처럼 평화롭고 평상시처럼 거기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완전히 다른 현장이 돼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신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구별하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한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어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죄가 발견되는 즉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생활 속에서 짓는 죄가 발견되는 즉시 하나님이 치셨으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복 중의 복이에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길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많이 참아주시긴 하지만 그 인내에 뭐가 있다? 한계는 있어요. 그 인내의 한계점이 바로 뭐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징계 아니면은 심판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그렇죠? 9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는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막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 바로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참아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어요. 이제 마지막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 이제 너는 죽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도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징계가 필요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은 바로 징계하시기보다는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죄를 떠나라. 이제 그만둬라. 여러분, 이걸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듣고서 회개하느냐,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서 회개를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확 갈라지는 거예요. 확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별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차이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갈라진 그게 점점 가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만약에 마지막 경고를 알아듣고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알아듣고 회개하고 그 사람이 다시 새 출발을 했으면은 살 길로 가는 때, 그 사람이 마지막 경고까지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순종하다가 이쪽으로 가버려, 완전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음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벼랑 끝이다, 그쪽으로 가면 죽어 하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들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고음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경고음을 어떻게 올려주십니까?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거나 내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 양심을 통해서, 어느 날 내 양심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나를 몰아가세요. 막으시거나 아니면은 열리는 쪽을 보여주시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목사가 됐든 구역장이 됐든 아니면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일반 지체가 되었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나팔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지체 중에 우리 교인 가운데서 누군가가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반대길로 계속 가. 여러분, 그쪽 길로 계속 가다 보면 끝은 뭐겠어요? 끝은 그럼 멸망이에요, 멸망. 그거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보면서, 보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경고 나팔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삶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만 징계를 하실 수도 있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 죄에서 빨리 돌이켜야 된다,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기도 그렇게 안 하다가는 정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 이거를 내가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공격하지 않고, 내가 겸손하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줘야 돼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내가 기도해봤더니 집사님 곧 이상하게 무슨 일 당하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내가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그만큼 세다고 자기 자랑하는 거,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개 성도님을 이렇게 쭉 계속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느껴진다,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가 서로, 성도끼리 그걸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린 다 약하잖아요. 우린 다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옳은 건 줄 알고 계속 갈 때 그게 틀린 걸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옳은 길인 줄 알지만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 갈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교회는 그러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서로에게 옳은 길을 제시해주고, 또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볼 때는요, 보면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하시겠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도가 악한 길로 가는데도 모른 척해요. 그냥 에이, 내 문제 아닌데 뭐 괜히 말했다가 그냥 사이 나빠지고, 그냥 에이, 지가 뭐 알아서 하는 거지. 주님이 그건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 왜 죄 짓고 다녀?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 나팔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고. 여러분, 여기 안수 집사님도 있고 권사도 있어요. 권사님도 계세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라고요.
성도들이 곁길로 가면 안수희 집사님이 남자들이 같으면 불러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권사님들이 뭘 해요? 권사님들이 그냥 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밥만 많이 해서 맛있게만 해주면 돼요, 권사님들이? 그건 권사의 임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니까 그런 거지. 권사 임무는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안이 열려서 우리 여자 성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보고, 믿음의 후배들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보고 그들을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불러내서 같이 기도하자.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을 봤으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주일 성수 그냥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안 하고, 그럼 뭐 하겠어요? 권사님들이 불러서 주일 성수 그런 식으로 하면은 큰일 난다. 이런 얘기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가 하고 권사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전통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에덴 교회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 얘기하기 이전에 혹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 길로 계속 가면은 어려워진다 하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지금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때라도 바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었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내리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11장 끝절에 가보면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고집은 하나님 앞에 큰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이 됐지만 짧게 언급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요, 한쪽은 멸망하고요, 한쪽은 흥해요. 한쪽은 죽음의 길로 가고요, 한쪽은 생명의 길로 가요. 하나님이 그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쪽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후원 속에서, 하나님의 후원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후원해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후원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후원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후원 아래 살고 있으니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나를 밀어주는 아주 든든한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요. 우리 애들은 아빠가 무슨 되게 부자인 줄 알아요. 목사가 무슨 부자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빠, 우리 내년에 이사 갈 때 우리 큰 집으로 이사 가죠 하면서, 야, 이사 가려면 돈 아껴야 돼. 아빠 돈 많잖아요. 돈 없어요. 그러네, 그들은 뭐냐,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후원해 주신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담대해. 근데 여러분, 우린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때 그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분이 나의 후원자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슨 두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세상에 되지 않는 일로 마음이 낙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복이겠습니까? 아니요.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해서 그렇게 보듬어 안고, 그렇게 감싸 안고,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운데 서서 남은 생에도 담대하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성도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드러나는 삶이 다른 이들에게 정말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천박한 삶의 방식과 달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위대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후원 아래 살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 속에서 그냥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